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한 자매님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사랑하는 네 자녀가 다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유언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인사를 나눌 때는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넷째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 넷째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넷째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고 왜 나에겐 굿바이라고 인사를 합니까? 라고 어머니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마지막 날 부활하여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너는 예수를 믿지 않기에 다시 만날 수 없어서 내가 슬픈 마음으로 굿바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넷째 아들도 구원을 얻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예화처럼 그 어머니는 다시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깨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이 있었기에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런 의미로 굿나잇이라는 인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다시 깨어나 다시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문화는 소위 막가파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배경이 뭐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유물론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육신, 우리 사람은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내 육적인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누려도 무방하다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고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육적인 쾌락이 세상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육적인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함부로 살지 못하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로고스에 의하여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늘의 법도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육적인 욕구, 이 파토스에 의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내 영은 마지막 죽음 이후의 삶은 저 불 끓는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머리카락 숲까지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죽음은 끝으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말합니다. 자고 있다. 자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먼저 잠들지 모르지만 누군가 다 영면한다. 영원히 잠들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잠들라. 그 잠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잠든다. 이 잠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언젠가 깨어난다라는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묻힌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깨어난다라는 대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가족들이 온통 슬퍼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침상에 가서 달리다쿰이라고 말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달리다쿰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예수님만 쓰신 특별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모든 부모들이 어린 아이, 자기 딸이 늦잠 자고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소녀야 내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쿰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리다쿰이라고 말하신 바가 무엇이에요? 그 소녀는 자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의 행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의 선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자들, 자는 자들. 우리
김영아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다. 먼저 가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 슬픔이 오지 않습니다. 왜? 언젠가 주께서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일으켜 세우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하여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지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그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냐? 이 믿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내가 잠들어 주님의 날에 깨어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여기서 이 강림이라는 말, 이 재림이라는 말은 원어로 파루지아라는 말입니다. 파루지아. 이 파루지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도 쓰고 있습니다. 번개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번개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칠 때에 인자가 임하리라. 이 말이 파루지아입니다. 근데 이 파루지아라는 말은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로마 황제가 나타났을 때,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황제가 왔다라는 이런 표현인 겁니다. 가이사리아 파루지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황제가 왔다. 곧 왕이, 제 왕이 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을 여기서 재림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곧 온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은 무엇을 이 연상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가이사리아라는 이 황제가 이 전쟁에 나아가서 로마로 이제 개선해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때 그 맨 앞에 무엇이 쓰냐면 로마 군대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수리상이에요. 독수리상. 여러분들 옛날 영화 이렇게 보면 눈여겨 보세요. 이렇게 막대기 긴 봉에다가 우리도 여기 어디 있는데 저 미국 깃발 있죠 저기 저 보이세요 저기 미국기에는 저걸 다 쓰더라고요. 미국 깃발 깃봉에 맨 끝에 보면 독수리를 이렇게 얹어놨잖아요.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인 것은 상징인 딱 저렇게 생긴 거예요. 딱 저렇게. 근데 훨씬 좀 크죠. 그래서 독수리가 이게 날개 쳐 오르는 듯한
그런 형상의 독수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맨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승리한 군대들이 쫙 들어옵니다. 그 맨 끝에 그 왕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표현한 것이 파루지아예요. 파루지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독수리가 이 하늘을 쫙 덮으면서 그 뒤를 따라 무엇이 와? 하늘의 군대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군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보다 먼저 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그 군대에 합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도 새 육신을 입어 그 군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게 파루지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상상합니다. 이 황제가 입성하는 로마 광장에 쫙 입성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는 새벽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죠. 이 내시빌 땅이 새 예루살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는 이 파루지아가 임하는 거룩한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상상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독수리를 앞세워서 이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이 땅에 파루지아 하실 때에 그때 나도 새 육신을 입어 그 대열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날. 그런데 이런 영광의 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광의 날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도록 초청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로마 군대처럼 그 로마 군인이 되는 그 자격을 갖추는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건 이제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자는 자들이 깨어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 육신을 입는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도 우리 보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곧 마지막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휴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저 죽은 자들, 잠든 자들이 깨어 일어나 그 재림의 파루지아의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새 육신을 입고 우리도 들리움 받아 하나님의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이 뭐예요? 함성 소리입니다.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광경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려놓고 있는 것. 이 소리를 들을 때에 하늘의 소리, 호령의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한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 양각 나팔.
뿔나팔 있잖아요. 이렇게 그 꽈배기처럼 꽈져 있는 그 뿔나팔 무 하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랍비가 그 뿔나팔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거 소리가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이 뿔나팔이 그냥 조그마한 이런 뿔나팔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제 키 한 반 정도 1m가 넘는 뿔이더라고요. 그 뿔을 가지고 부 하고 불어냈는데 그 뿔 하나를 부는데 그 홀이 한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되는 홀을 그 뿔나팔 소리가 꽉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소리가 들릴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런 소리들이 꽉 찬다는 겁니다. 이런 하늘의 호령과 천사장의 그 찬양의 소리와 이 뿔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 무엇이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이런 소리들이 들릴 때 아이코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이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는 순간 그는 들리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소리가 들리기 전에 우리는 회개되어져 있어야 하고, 우리는 거듭나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법에 의하여 로고스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의식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들리움 받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런 상태로 있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강조하면 이제 이단에 빠지기 딱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단들은 이것만 강조합니다. 너 회개해야 돼. 네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그 합당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세상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재산 다 팔아 하나님께 봉헌해. 이제 하늘나라에 쌓아야 돼. 이제 일도 필요 없어. 지금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만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돌나라 석계천국 여기 크락시빌에 지금은 이제 다 이사가고 없다고 하던데 그 두부 와서 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인 거예요.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끼리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재림에 대하여 얘기하셨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리라. 지붕 위에 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리라. 곧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들리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을 어디에서 사모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현장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일하는 그 현장, 우리 손 권사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해라. 일하지 아니한 자는 먹지도 말라로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을 그만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 자체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설포했습니다. 그 만인 제사장설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런 배경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그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굳이 목회자로 구별되어진 성직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평신도 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잡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이 악패습이 있죠. 그게 뭐예요? 직업의 귀천을 얘기합니다. 사, 농, 공 뭐 이래가지고 직업의 귀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암리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직업의 귀천 의식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를 더 선호하고 블루 칼라를 좀 천시하는 듯한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검사가 되어지면 높은 사람 취급하고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으면 천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 일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 때 들리움 받는 휴거되어지는 영광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파루지아의 대열,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 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재림의 거룩한 행렬에 우리도 초청받아 우리도 들리움받아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채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결단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2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